할렐루야. 오늘 또 이 수요일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우리 찬송하면서 수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서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그 언약의 말씀 위에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짓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그 놀라운 그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짐을 깨닫는 우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그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놀라운 그 회복이 일어남을 맛보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1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우리 17절까지의 말씀,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화면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을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10장까지 말씀만 이렇게 봐도 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우리들을 이 기계적으로 다루시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내리겠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겠다. 심판하겠다. 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굉장히 패턴이 일정한 패턴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한 패턴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원리를 가지고 기계적으로 다루시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일 많이 기록된 곳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이 뒷부분 11장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너희가 복 받으려면 순종하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단순한 패턴이 갖는 그런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야 이 패턴의 의미도 알 수 있고 오늘 말씀의 내용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땅, 히브리어로는 에레츠라고 하는데요, 이 땅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흙이라고 하는 의미와 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렇게 5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 책. 이 5개 책은 땅으로 에레츠로 시작해서 에레츠로 끝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냐? 흙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리고 이 신명기 제일 끝에는 너희가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흙으로 시작해서 땅으로 끝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흙, 땅, 이것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의 그 윗부분, 거기도 이렇게 보면은요, 이 8절부터 12절까지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거의 한 절에 한 번, 두 번씩 계속해서 땅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땅 위에 인간을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께서 그 위에 얹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땅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나님이요, 인간에게 당신의 백성에게 땅을 선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는가? 인간이 그 땅을 소유하게 돼요. 그런데 그 땅을 소유했는데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가? 그 받았던 땅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그 땅을 다시 회복하는 것으로 끝나요. 이 패턴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경륜,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그것을 땅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 의미가 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드린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계속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의미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의 조상들이 나온 그 애굽 땅, 너희의 부모 세대가 나온 그 애굽 땅, 그 땅은 어떤 땅이었는가? 그곳에는 물이 넉넉한 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물이 넉넉한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가? 관계수로를 뚫어서 그래서 물을 끌어왔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관계수로를 파는 일, 그것을 누가 했는가?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계속해서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었는가? 그곳은 노동력에 의해서 완성되고 그리고 노동력에 의해서 성취되는 땅, 그것으로 애굽 땅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가나안 땅은 어떤 것인가? 너희가 들어갈 그 땅은 11절과 12절 말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은 어떤 땅인가?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의미,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내려주셔야 하는 땅이라고.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그 적당한 때에 그 완벽한 타이밍에 비를 내려주시고 빛을 쏘여주셔야지만 너희가 얻을 수 있는 땅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가나안 세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간 그리고 또 어떤 시간, 그 장소로 떠밀려 간다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적당한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그때그때마다 너희를 돌봐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만, 말씀 안에 거할 때에만 너희가 누릴 수 있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들이 들어갈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만 열매 맺을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제가 아까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 복과 저주의 공식을 지금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호수아 24장 14절 그 이하를 보면은요, 거기에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별 설교 속에서 양자택일 같은 그런 말을 해요. 너희 앞에 가나안 우상이 있고 가나안 우상이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계시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우상을 섬기든지 여호와를 섬기든지 너희는 택하라. 그런 양자택일 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는 무슨 말인가? 길이 두 개 있지만 결국 정답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앞에 우상 숭배와 여호와를 섬기는 일 두 가지가 있다. 그 중에 무엇을 택하겠는가? 선택지를 두 개를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 답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오늘 나와 내 집은 오늘 여호와를 따르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마치 이런 거죠. 아이가 어릴 때 아이를 밥을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이기 위해서 밥 먹다가 뛰쳐나가서 빙빙 돌아다니는 아이에게 밥그릇하고 숟가락 들고 쫓아다니면서 야 이거 먹어 그러면서 한 숟갈이라도 더 먹기 위해서 특별히 어머니들이 그렇게 쫓아다니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아이가 밥을 안 먹고 엉뚱한 짓하고 딴짓하고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야, 그럴 거면 먹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그러려면 먹지 마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야, 제발 밥 좀 먹어라 라고 하는 그 의미의 강력한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어린아이가 이제 우리 엄마가 내 인격을 존중해 주는구나, 내 의견을 존중해 주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엄마가 야, 그럴 거면 먹지 마 라고 하는 그 말에 담겨있는 본래 의미, 야, 너 이거 먹어야지 튼튼해지지, 이거 먹어야지 건강해지지. 결국 무슨 이야기인가? 여호수아도 선택하라. 너희 앞에 가난 우상이 있고 여호와께서 계시다. 너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말은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무슨 이야기인가? 그 길밖에 없다. 여호와를 섬기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이것을 너나 내 후손에게 계속 가르치라,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무엇이냐? 복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어떻게든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고 다시 회복시켜서 일으키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그 말씀을 지켜야 생존이 가능하고 복을 누릴 수 있는 땅이다.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냐? 우리는 이미 이 언약에 붙들려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또 말씀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장래의 소망과 평안과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들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복들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온전히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인도함 받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 안에만 거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때 이제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때 우리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을 이루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충성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 가운데 아버지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아버지 온전히 인도함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아버지 이 가나안 땅에서 말씀 안에 거할 때에만 아버지 그 생명의 소산을 우리가 풍성히 거두고 누릴 수 있는 줄 믿사오니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뜻과 아버지 정말 그 계획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 아버지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교회를 이전하고 우리가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사명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이때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이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아버지여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정말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있음을 누리는 아버지 정말 귀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아버지 정말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들을 찾아가시사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여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헌신하며 나가는 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찾아가시사 아버지여 능력 주시고 위로하시고 평안으로 채워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소망의 그 하루를 살아내는 말씀으로 살아내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이들과 함께 하심을 맛보고 아버지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이들이 붙들려 있음을 언약 가운데 붙들려 있음을 아버지 체험하고 나아가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